여러분 그 피보팅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원래 그 농구에서 사용된 건데 그 농구에서 한 발을 두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이걸 이제 피보팅이라 합니다. 뭐가? 그런데 이 피보팅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요즘에 IT 기업에서 써요. 그래서 IT 기업에서 언제 쓰냐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나 핵심 기술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 방향성을 바꾸는 걸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피보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는 카카오톡이 있죠. 그 카카오톡이 원래 처음부터 카카오톡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카카오톡을 만든 그 멤버들이 지금 카카오톡을 만든 거는 2번의 실패가 있어서 카카오톡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뭐 부루닷컴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어떤 서비스냐면 인터넷 북마크 컬렉션 서비스라고 해요. 인터넷 북마크 컬렉션 서비스.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이렇게 다 한 번에 와닿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만든 이 멤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방향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그 다음을 한 건 뭐냐면 집단 지성을 표방하는 웹 서비스 위지아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또 접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열려가면서 무엇을 하지 고민하다가 생긴 게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멤버가 그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다른 방향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피보팅이라고 해요. 피보팅.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피보팅을 요청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랑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뤘던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이 됐죠. 그런데 사울이 뭐 했냐? 바로 밭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왜 도대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밭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선출이 됐는데 백성들도 그리고 왕도 이 왕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뽑히긴 뽑혔는데 그 다음에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방향성을 모르니까 집에 가서 밭일을 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도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반드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생겼어요. 근데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이 교회도 하나의 제도인 거예요. 맞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제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모여있다고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지표가 있어요. 지표. 그 지표가 뭐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화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2번째, 전도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3번째가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자, 제자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 가야 돼요. 제자를 삼는데요. 뭐요?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3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화가 돼서 그 제자화된 사람이 가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그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다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선순환 구조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는 그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야 돼요? 멤버들이 제자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멤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멤버들 통해서 유입이 돼서 또 새로운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지표로 우리를 한번 성과를 돌아보면 첫 번째로 제자화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전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잘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어때요?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화, 전도, 유입이란 이 상황에서 왜 이 유입이라는 게 잘 안 될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초기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잡았던 이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잡았던 방향성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가 홍보가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였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은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 생명은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이 기독교 컨텐츠의 주요 타겟층, 소비층이 어디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세분화를 해보면 이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다른 교회의 컨텐츠, 다른 기독교 컨텐츠까지 소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맞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컨텐츠 말고 다른 교회 컨텐츠 뭐 보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의 묵상을 부족해 다른 묵상도 들어보자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듣고 또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하는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그 교회에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걸 찾아 들으면서 하는 소비층들은 정말 교회 내에서도 열심당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유입이 되는 과정은 정말 드뭅니다. 유일한 경우는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그냥 우리 교회 것을 듣고 오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상황은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이동해서 섬기는 것 뿐인 거죠. 제가 이것을 지금 5개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이 기독교 컨텐츠, 특별히 이 설교랑 묵상, 뭐 이런 걸 소비하는 층은 어디냐면 바로 5060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층은 어디죠? 20과 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문화는 2040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이 대상, 결국 이 컨텐츠들이 소비되는 층은 5060이에요. 안 맞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여성용 생리대를 만드는데 정작 광고는 남자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왕이라는 게 있고 왕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정작 왕의 제도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화, 전도, 유입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밭에서 소와 함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령들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왕님, 지금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이라는 다른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그곳을 지금 식민지로 만들겠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가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리를 했던 그 소 2마리를 각을 떠요. 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 사람들의 수가 33만 명이라고 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침투해서 암몬 자손과 싸웁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니까 완전히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승을 거둬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떠한 공감대가 생겼냐면 왕이 생기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전쟁이 나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시달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왕에게 전령만 보내면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이 사울 왕이 어디로 가냐? 사람들과 그대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뭘 했냐면 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군대들을 모집해서 이제 상주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냥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 뭐냐면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레이더를 켜서 촉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하게 만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다녀오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조회수나 이렇게 유튜브 우리 채널이 주변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체가 되고 있고 더 이상은 이런 방법으로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그냥 결론에 도달했어요. 문제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5060에게 이 유튜브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있고 우리의 타겟하는 우리의 멤버들, 전도 대상자들은 2040이라 안 맞구나. 그래서 2040들에게 이 컨텐츠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이 편집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결론에 내린 게 유튜브 자체만으로는 답이 없구나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한 분을 찾아갑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고려인, 제가 알고 있던 고려인 목사님인데 어떻게 찾아가게 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수련을 가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갑자기 잘 지내냐고 하면서 자기가 이 근처에 그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수련회 때문에 준비상 바빠가지고 이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 주가 돌아와서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찾아뵈었어요. 찾아뵙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 바로 관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관계.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이 인천 지역에 그 자기가 정한 그 숙소가 있대요. 그곳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온대요. 그러면 그 새로운 친구를 한 명이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다고 합니다.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과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점점 바꿔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방식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그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 단계의 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입이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방향으로 제시해주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 그냥 기적을 앉은 자리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지금 이 타이밍에 만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피보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저라는 사람 그대로 있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오프라인 교제가 여러분이 와서 됐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제가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루는 동탄에 하루는 진주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교제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끔 노력해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그냥 밥 먹고 어울리면서 이 말씀에 친해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따르고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제 말씀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이런 모임을, 지역 모임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당근에다가 그 생활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우리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정기 모임이 있다라는 계속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지인들을 모시고 오시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모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산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마시고 먹고 뭐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진짜 교회 예산으로 다 한번 투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활동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내고 있고. 그런데 이 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역시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혼을 우리 예수님 앞에 이끌어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제자가 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교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시스템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 커뮤니티가 좀 커지면 그곳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래서 교회 예산을 헌금을 하는 거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다 중앙으로 모이지만 그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분배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피보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온라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지역 중심, 지역 오프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